이 마태복음 24장이나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을 이게 이 말세장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서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세 종말 사실은 이제 주로 이 사이비들이 이전 어떤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약간 이상한 단체들이 주로 이제 종말론 뭐 계시록 요한계시록 가지고 거론을 해서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성경인데 괜히 요한계시록 설교하면 막 사이비 같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종말이 왔다, 안 왔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건전 신학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학, 개혁 신학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긴 여정이 다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안 왔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그 모든 긴 시간이 사실은 종말의 때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도 보고 해석하고 우리의 삶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때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사이비들이 이걸 가지고 뭐 미래에 어떻게 저떻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자매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제가 해외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그 집회 때 저를 봤대요.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상담을 요청해 와서 그 누굴 만나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쏟아 놓을 데가 없다고 해서 저에게 연락이 용기를 내서 왔다 이렇게 해서 이 자매가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제가 집회 갔던 그 지역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불신자를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굉장히 돈도 많고 능력도 되고 들어보니까 집안도 유명한 어떤 기업가의 집안이에요. 제가 여러분 들으면 알만한. 그러니까 엄청났죠. 괜찮죠. 그래서 이 자매가 그 남자하고 이제 사귀게 됐죠. 사귀다가 뭐 해외니까 외롭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신앙인이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 자매의 생각에는 그럼 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복음도 전했고 교회도 같이 가니까 그럼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잘 됐죠. 잘 돼서 한국에 둘이 이제 유학이 끝나고 들어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을 했으니까 괜찮은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결혼한 지 딱 4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이 자매 말로는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매 말이에요. 그 친구 말, 부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남편을 좀 만나도 되겠냐 해서 남편을 만났어요. 저는 한쪽 얘기를 잘 안 듣거든요. 남편을 만났더니 남편 얘기가 좀 더 사실적인 것 같아요. 이 부인이 자꾸만 폭력을 썼대요. 예? 여자가요? 이랬더니 좀 심한 폭력이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견딜 수 없어서 물건도 집어던지고 이게 그리고 어떤 무력도 많고 씀씀이도 해프고 뭐 이런 얘기를 남자가 해요. 여튼 두 사람 다 만났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원래 유학하기 전에 한국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었나 봐요, 여자가.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되니까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악순환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고 남편은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났죠. 그리고 이 부인, 이 여자도 지금 몇 년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가 무엇을 몰랐을까요? 제가 이 생각을 해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해요. 그런데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는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각인 아시죠? 도장을 각인하다 그러잖아요. 파갖고 이렇게.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뭐, 뭐 어떤 관계에서나 환경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각인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각인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각인은 죄가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가 각인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각인된 것들이, 그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사람은 지배 안 할까요? 교회 다닌 사람들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지식으로 복음을 알고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데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자꾸 무기력해지거나 무능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주보에는 조금 잘못 나왔어요. 마가복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의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숨은 일들, 이게 각인이죠. 우리 마음에 숨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 마음에 각인된 게 드러나는 게 인생이에요.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하자면,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도 길이잖아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인생은 길이에요. 그런데 틀린 길을 계속 가면서 말로만 복음, 말로만 예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길이 틀리니까. 길이 바뀌지 않으면 말로 아무리 떠들어도 길은 그 길을 계속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사탄, 악한 영들도 다 알아요. 쟤는 길이 안 바뀌었어. 노선이 안 바뀌었어. 말로만 복음이야, 말로만 교회야, 말로만 예수야, 이렇게 한다는 거를 사단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신앙생활 한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숨은 일들을 바꾸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불신자가 가는 길은 여러분, 이 세상 말로, 점쟁이들 말로 운명 사주팔자라 그래요. 그죠? 운명 사주팔자라 그러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완전 틀린 길이에요. 길이 달라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각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거를 알게 됐어요.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되고 나서는 저는 이 예배 시간을 허투루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뭐 교육자들 보니까,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뭐 교육자니까 뭐 예배 드릴 때 막 뒤에서 뭐 인사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려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저는 교육자 생활을, 부교육자 생활을 13년 이렇게 했지만 한 번도 이 앞자리를 놓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뒤에서 일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아침마다 성경을 읽을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고 한 장씩 읽거든요. 저 목사잖아요. 시편을 수백 번도 더 읽었어요. 그런데 왜 또 읽을까요? 왜? 목사인데 제가 준비한 설교고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이 설교 스토리를 누구보다 잘 알겠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왜 또 들을까요? 왜 운전하면서 또 듣고, 왜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주인 되도록 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묵상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게 신앙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묵상한 것을 기록하고, 그래서 저는 묵상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의 잘못된 각인을 발견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예요. 와, 저 길 진짜 화려하다. 야, 저 길 가고 싶어. 와, 저 길로 가면 진짜 좋겠어. 이렇게 됐는데 이제 보이는 거야. 아, 저 길은 화려해 보여도 틀린 길이구나. 저 길은 위험한 길이구나. 그게 보인 거예요. 야, 저 길이 좋은 길이고 저 길이 성공의 길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시되, 선생님이요, 이르시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거는요, 이 제자가 그 종말에 관한 이해를 하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이
화려한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는 그런 지난주까지 계속 역사를 보고 이 성전에 대한 어떤 아쉬움,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무슨 말이에요? 이 제자들 눈에는 아직도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헤롯 성전, 온갖 금은보화로 번쩍번쩍 거리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거기서 그 각인에서 못 벗어난 거죠. 여러분, 각인이 바뀌면 진짜가 보여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어야 행복하구나. 사람들을 살리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황폐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모르면 계속해서 틀린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원인을 몰라요. 왜 교회 다녔는데 문제가 계속돼? 왜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계속 어려워? 왜 교회 다녀도 난 행복이 없어? 길이 안 바뀐 거, 길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반드시 그 각인된 것들이 바뀌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발견하고 무너져야 될 것을 아셔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13장 2절에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답을 하셨죠. 첫 번째로 무너져야 될 게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이 로마 식민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들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식민 정책 중에 그 식민지의 종교를 인정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를 저기 했을 때 우리의 종교나 우리의 모든 걸 인정해 줬으면 우리가 그렇게 막 3.1운동하고 하지 않았을 건데, 로마는 똑똑한 거죠. 그걸 다 인정해 줬어요. 그걸 알고 이 헤롯이 분봉왕으로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에요. 기록에 보니까 기둥과 그 지붕은 금으로 덮었대요. 얼마나 화려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돌과 돌 사이에는요, 보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게 반짝반짝반짝.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요,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이 종교인들에게는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야, 우리 성전 봐. 우리 성전 봐.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죠. 실제로는 그게 타락의 시작이고 멸망의 시작이었어요. 모든 우상 섬기는 종교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서 타락하기 시작하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화려한 건물이나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것들. 왜요? 불안해요. 눈에 안 보이면. 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출애굽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또 피제사를 통해서 출애굽했는데 광야를 가는데 배가 고프거든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백성들의 배고픔과 힘든 걸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죠. 여러분, 그 당시 시내산, 지금도 등산이 어렵지만 이 시간이 제법 걸리잖아요. 모세가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우리 금을 모으자. 있는 금, 애굽에서 들고 온 모든 금덩어리를 모아서 뭘 만들었죠?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왜요? 눈에 보여야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놓고, 방금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체험해놓고,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증거를 체험해놓고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인 교회, 그 교회 모델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그렇게 전하다가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좋아지고 이제 살만하니까 뭘 만들어냈어요?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기독교 문화. 그게 중세교회의 시작이에요. 철학을 만들고 논쟁을 하고 문화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가 필요해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중세교회
기독교 문화는 그대로 존속됐지만 신앙이 다 사라졌어요. 문화, 건물도 있고 뭐 어떤 시스템도 다 남았는데 복음이 사라졌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놓치잖아요. 은혜를 놓치면 분명히 찾는 게 껍데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지는 것. 그래서 막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사이비 같은 데 가면 눈에 보여지니까. 뭐 이빨 기도해가지고 금리빨 만들고 막 이러니까, 금리빨 만들려고 교회 가서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치과 가서 금리빨 씌우면 되는데, 돈 주고. 별거 아닌 건데 사람이 거기에 현혹돼요. 진짜 심하게 현혹돼요. 예배 때 은혜를 놓치면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삶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증거가 뭐죠? 반드시 다른 거를 찾아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뭘 맛봐? 영적인 게 반드시 어두워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역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길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게 화려한 성전이에요. 혹시 여러분 화려한 성전이 우리 삶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무너져야 될 것들이에요. 미혹하는 악한 영이 무너져야 돼요.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무너져야 될 거 있어요. 미혹하는 악한 영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미혹 아시죠? 미혹. 야, 내가 너 예찬이 미혹해 하고 옵니까? 그건 미혹이 아니에요. 미혹은 미혹 당한지 모르고 당하는 게 미혹이에요. 진짜예요. 미혹은 그렇잖아요. 미혹인 줄 알고 오면 그건 미혹 안 당하는 거죠. 근데 미혹인지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도박하는 사람들 엄청나요. 막 저한테는 어떤 분은 목사인데 돈 빌려달래요. 도박에 빠지면 그래요. 왜 빌려? 당신 왜? 지금 정말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내가 당신 교회 헌금할 테니까, 목사 교회 헌금할 테니까 돈 빌려달라는 거야. 완전 제정신 아니죠. 미혹 당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려요. 미혹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 이상한 다단계나 막 사이비 단체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은요, 미혹의 영을 받은 거예요. 미혹의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하래요. 화려한 이 성전 뒤에 버티고 있는 게 바로 약한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이 화려한 성전 뒤에 딱 숨어 있어요.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공식적으로 있대죠. 비공식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예수가 50명이에요. 우리나라 진짜 축복된 나라죠. 예수가 50명이나 되니까 진짜 복받은 나라인데 아무튼 이 메시지는 실제로 사이비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어떤 메시지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미혹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미혹돼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게 그게 미혹이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게 우리를 미혹하는 건데, 그 미혹이 성전 뒤에 숨어 있어요. 그 성전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저를 미혹하는 거. 첫째는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도 자존심 나름이지 틀린 자존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완전 망해요. 말도 못 해주는 거야, 자존심 센 사람은. 저 같은 사람. 근데 진짜 그게 힘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인간관계예요. 제가 자란 환경이 있어서 열등감이 좀 심했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한참 클 때는 막 부럽고요. 막 저 사람 너무 부럽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나도 막 저 사람이 나는 왜 저걸 못하지, 막 이런 열등감이요. 그래서 뭐가 힘드냐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들이 왜 제가 미혹이라고 알았냐면, 제가 예배드리고 복음을 누리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줄 수 없구나. 사람 때문에 예배를 놓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내 감정과 내 상황 때문에 예배를 놓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구나.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혹한 악한 영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7절 8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계속되는 재난과 재앙이 무너져야 돼요. 왜 재앙과 재난이 계속되냐? 말세니까요. 그런데 이 재앙과 재난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저는 모든 사람에게 우울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100% 우울증이 다 있대요. 그런데 그게 심화되니까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뭐 확인해본 바는 없지만 텔레비전 이런 거 보니까 어떤 의사는 모든 인간에게, 전 세계 모든 인간에게는 다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게 영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전한 거는 맞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도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울증이나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고 영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을 세우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는 게 살 길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들리지 않고 그대로 사니까 이 재앙과 재난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저희 누나들이 6명 있어요. 제가 8남매인데 저희 누나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죠. 제일 가까운 막내 누나하고도 5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희 큰 누나하고는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죠. 저희 누나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저희 누나들은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엄마가 배우지 못하셨고 시골에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키웠다 보니까 학교를 제대로 대학 나온 누나가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내 누나는 겨우 고등학교 졸업도 저 위에 누나들은 일한다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해놓고 나중에 검정고시로 다 중고등학교를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짧죠. 그리고 그 모진 세월을 다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한이 돼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 거죠. 그 하나님 만나고 저희 누나들은 그런 감사함이나 기쁨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재난과 재앙이 어떻게 멈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하루 종일 틀어놔요. 제가 저희 누나들 집에서 전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아침에 눈 뜨면 설교 소리 들려요. 학교 갔다 오면 또 들려요. 밥 먹을 때도 들리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각인을 바꾸고 싶고 재난과 재앙을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의 재앙이 계속될까? 왜 우리나라의 문제가 계속될까? 왜 이렇게 좋은 환경과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어두움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파고들까? 이걸 깨닫고 보는 거예요. 그게 재난 아닙니까? 재앙이죠. 그게 왜 그렇게 될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복음을 놓치면 재앙과 재난이 오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화려한 성전만 보고 있으면 그 영적인 사실들을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오직 예수여야 되냐? 성경에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할 정도로 오직 예수여야 된대요. 환난을 당할 정도로 교회가 복음을 얘기해야 된대요. 그런데 교회는 그걸 두려워하죠? 그거 아니면 재난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재난과 재앙이 뭐예요? 지진이에요? 아니죠. 가난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이 재난과 재앙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본문을 지나서죠.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네 번째로 무너져야 될 게 뭐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같은 본문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11절부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뭐가 행한다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와 뭐가 항상 뒤따라오죠? 불법이 뒤따라와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를 아세요? 이 신앙은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미신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미신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우리를 속이는 시대가 지금 와 있고 계속 올 거예요. 뭘로 속이죠?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거짓 목회자들인데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라.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 같으나 예수님이 없죠. 다른 사람 돌보지 말고 일단 성공해라. 맞는 말 같으나 완전 세상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사랑이 식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불법의 바로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세상의 특징이에요. 불법이 기승을 부려요. 복음이면 된다면서 불법을 저질러요. 여러분, 복음이면 됩니까? 그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거죠. 복음이면 사랑하게 되고 복음이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가도 회개하게 돼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우리 새가족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얘기예요. 목사로서 이 시대는 교회도 아무 곳이나 다니면 안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을 많이 할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듣기 좋은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뭐냐? 말씀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어 축복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고달플 수 있어요. 그 과정은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잘못 각인된 걸 바꾸는 게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각인들을 바꾸고 우리의 길을, 노선을 바꿔주는 것, 그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잘 되고 잘 먹기 위한 길이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회사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옮기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신앙생활의 정의로 모르고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한테 여러분 계속 속아 넘어가야 돼요. 야,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예수 믿어. 헌금해. 그런 사람들은 목적이 있잖아요. 야망이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반드시 불법을 저질러요. 과정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죠?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사라져요. 그거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디의 모습이죠? 헤롯 성전의 모습이죠. 고아와 과부, 창녀와 세리 등을 돌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꾸 수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헌금을 왜 그거밖에 안 해, 과부 너. 야, 우리가 지금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성전을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수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아와 과부, 창녀나 세리에게 사랑을 베풀진 않잖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와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이 네 가지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무너지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신앙은 길이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돼.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얘기하는데 그 길이 뭐냐? 첫째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길은 내용이 필요해요. 근데 신앙은 이 신앙의 길,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가 내용이에요. 뭐죠?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가 누구죠? 바울이죠.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 그 은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저 헤롯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게 우리가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게 뭐죠?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체험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단의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걸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전을 계속해서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한 헤롯 성전을 딱 헤롯이 짓고 나서 그걸 거기에 속아버렸어. 눈이 거기에 돌아가고 나서 메시아 사상을 더 이상 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전해야 되고 복음을 말해야 되는 복음 지도자들이 헤롯 성전 짓고 헤롯 성전에 완전 빠져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을 못한 거예요. 내가 성전이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구나.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그게 구원받은 거구나 라는 거를 말해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죠. 이 건물은.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예수님을 주인 삼아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전이에요. 이 모임은 성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 가시고 나서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전해야 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을 믿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놀라운 은혜구나. 여러분, 이게 신앙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신앙의 방향이에요. 방향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갈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고 계시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언제 사라지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신앙의 방향인데 뭐여야 되냐? 항상 주의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일이 뭐냐? 주의 일 하면은 마치 뭐 교회 가서 복사도 해야 되고 찬양팀도 해야 되고 다 맞아요. 주의 일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의 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본문이 말하는 주의 일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주의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그 일을 하면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괜찮다. 왜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면류관을 그 천국에서 받기 때문에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당연히 구원을 위한 인생이다. 그게 신앙의 방향이에요. 구원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을 바라보고 살죠. 주님을 바라보고 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 부모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내 형제가 복음을 듣고 천국 갈 때까지, 내 자손들이 복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우리 보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견딤이 우리의 견딤이 아니에요. 누구의 견딤이죠? 하나님의 견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견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모든 방향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방향이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가스펠교회, 저희 교회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쉽사리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미혹하는 영 때문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의 잘못 각인된 것들 때문에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사역이 구원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교회에서 행정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사역이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앙의 목표가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신앙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목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모든 인간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화목할 수 있습니까? 성공으로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만 우리 인생은 평안과 안식을 느낄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목한 거를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저는 이 화목하다는 단어를 쉽게 표현하면 살린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보다 성공이 훨씬 좋아요. 맞죠? 여러분, 실패보다 성공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거기에 사탄의 모든 전략이 다 들어있어요. 성공해 놓고 실패해요. 성공해 놓고 복음을 놓쳐요. 성공 때문에 예배를 놓쳐요. 하나님을 놓쳐요. 성공해 놓고 재앙과 저주를 못 막아서 완전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저한테 상담하러 올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당신은 어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성공 때문에 가는 거를 제가 굳이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있고 확신드린 게 있을 때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왜요?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치니까. 그걸 하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화려한 성전을 제자들이 보고 우와, 그런데 화려한 성전을 보고 우와, 저 길이 맞는 길 부러워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틀린 성공이야. 그것은 미혹하는 영이 주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 불법이 횡행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실제로도 무너졌지만 우리 안에 헤롯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릇된 성전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참 성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기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멸망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실수하면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아유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뭐 화산만 하나 터뜨려도 그쵸? 뭐 바다에 해일만 하나 와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견디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견디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너무 죄가 간영하니까. 그 못 견디셔서 노아의 홍수를 주셨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 끝나고 다시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견디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 형제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도록, 이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셨어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 육신적인 사랑은 식어버리면 이혼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랑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죠? 화목에서 나와요. 하나님하고 화목할 때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이 살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거기서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뭐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하고 화목할 때 그 사랑이 나와요. 그게 없으면 우리 각인된 것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저 헤롯 성전을 바라보고 속고, 거짓 선지자들에 속고, 불법에 당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확인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이 생명의 길 가도록 애쓰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